여러분,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딱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1초도 망설임 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주제고 핵심이고 사상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무수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신 설교가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의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이라는 말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은 킹덤 오브 갓과 같은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 헬라식 표현이라면 킹덤 오브 헤븐은 유대식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시작돼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상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40일 하나님 나라 특강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입만 여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현실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 들으면서 약간 불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현실 나라 얘기 좀 하세요. 눈에 보이는 나라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제자들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하나님 나라,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경제 문제 좀 얘기해 주시고, 건강 문제 얘기해 주시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강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더 구름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인들도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신앙적 이슈예요. 신앙과 무관한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케 하는 힘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직면해서 현실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확히 전망하면서 치고 나가고 살게 해주는 힘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실 나라 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시 가난한 민중들이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만 집중해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인생의 방향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버리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항상 닮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바울이 전도여행한 도시 중에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한 3년 머물렀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한 2년 3개월이죠. 가장 오래 머문 에베소에서 바울은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마지막 그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께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 그 한 가지 주제를 바울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것을 전하는데 내 목숨 걸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나라, 바울도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8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가택연금을 당하죠.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그럼 그 2년 동안 바울이 뭐 했는지를 알려주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40일간 가르친 걸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요. 마지막 28장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가르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 끝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보다 선교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결국 사도행전은 뭐냐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진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해 가는 것, 행진해 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행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모든 장벽을 뚫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쫙 뻗어나가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제가 교회 주제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선포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고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침없이, 후퇴 없이, 중단 없이, 타협 없이 해야 한다. 이거를 사도행전이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행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의 큰 흐름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인데요, 이 킹덤이 뭡니까? 킹, 왕이고요. 덤은 뭐예요? 덤은 도미니언, 통치란 뜻이죠. 킹덤은 뭐예요? 왕의 통치란 뜻입니다. 근데 왕이 누구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될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영토가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흥망성쇠하는 세상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고요, 영원히, 현재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영원히 계속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동시에 우주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온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전 우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지만 동시에 전 우주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기 원하세요. 만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미 들어온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통치에 복종한다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불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는 악한 세력, 사탄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곳곳에서 아직 작은 전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하는 사탄 마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직 오직 하나님 나라가 그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침노하는 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가 아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직이 이미를 향해서 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때가 되면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그 이미와 아직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방탕할 때가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빛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더러운 죄의 행실을 벗어던지고 의의 행실을 입을 때예요.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죠. 또한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근과 지진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종말은 오지 않아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해도 종말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시작이라고요. 그러면 끝은 어떻게 오느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끝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전파되는 걸 통해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는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삶을 사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중단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는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었고 핵심이었고 목적이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으세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방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기를 주고 무게를 주고 목적을 주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